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극장가에 가면 아주 핫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국내 영화 중에 1400만 명이라는 많은 관객들이 본 영화, 그 제목은 극한 직업입니다.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대충 예고편을 통해서 또 기사화된 것을 보면서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범인을 잡아야 하는 그 형사들이 보통 범인을 잡기 위해서 잠복 근무를 합니다. 근데 잠복 근무를 하기 위해서 범인의 어떤 집인가 거기에 이제 맞은편 치킨집에서 이 잠복을 하는데 그 치킨집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매각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팔고 자기는 치킨집을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장사가 잘 안 됐었죠. 그 잠복 근무를 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그 치킨집이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이게 팔리게 되면 잠복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 형사 반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퇴직금을 털어서 가게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 가게를 인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게를 인수하자마자 어찌된 일인지 그 치킨집이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치킨 맛이 좋다고 막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손님이 많아지자 돈이 들어옵니다. 바빠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뭐 한 사람은 내가 테이블을 얼마나 치웠는지 아느냐, 한 사람은 내가 기름에 여기 손을 대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출발은 잠복을 하기 위해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치킨집을 인수한 것인데 오히려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치킨집이 더 치킨 튀기는 일로 또 손님을 받는 일로 형사들이 매우 분주했다고 합니다. 치킨집을 하는 이유도 퇴직금을 모두 털어버린 것도 아니 경찰이 된 것도 나쁜 범인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범인을 잡는 일보다 치킨을 파는 일이 더 바쁘고 거기에 더 온갖 신경이 온갖 정성이 그들에게 쓰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어떤 감시반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범인을 잡으려고 치킨집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치킨집을 하려고 범인을 잡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본질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치킨집을 운영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범인을 잡는 것이 본질이며 경찰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돈이 들어오니까, 손님이 많이 들어오니까, 인기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다 배척하고 물질을 따라 세상을 따라 가는 그런 한편의 코믹한 내용의 영화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교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가 나눠주고 서로가 떡을 떼며 서로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이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늘어나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좀 우리가 잘못하면 구제에 빠짐으로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막 구제하는데 막 힘쓰다, 이게 아니라 구제에 소외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타지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타지에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빈민들을 위해서 구제 사업을 벌였는데요.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되면 그 극빈자들에게 14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로 개종한,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파 사람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교회들이 그러한 일들을 또 행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히브리파 사람들에 비해서 소외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구제에 제외되었다.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소외되었다는 것을 항변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구제한다라는 일이 참 좋은 일에서 출발한 것이죠. 선한 마음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는 그런 아주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행했던 일들이 이제는 어찌 됐는지 그 일이 오히려 원망으로, 문제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다 모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이제 문제는 구제에,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떠한 물품을 받는 데에 소외되었다는 그 문제인데, 오늘 해결책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도들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 테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7사람을 택해라. 구제하는 일로 교회가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사도들은 본질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제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그저 방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는 교회의 본질인, 다시 말해서 사도로서 나는 이 일을 행할 테니까 이 일을 맡을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 일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의견이 많았던, 다시 말해서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이 기뻐하였고,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결국은
6장 1절의 문제가 본질로서 접근하여서 해결하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화처럼 처음에는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선택했던 그 치킨집의 운영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본질이 되어서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또 하나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이제는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 커피가 가장 많이 팔리고 유명한 브랜드, 잘 아시죠? 스타벅스라는 그 CEO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스타벅스가요, 2007년도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매출이 점점 감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스타벅스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그 책의 저자이며 그 회사의 CEO인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위기의 원인이 뭘까? 그러다가 그는 바로 깨달은 것이 본질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내의 7,100여 개의 모든 스타벅스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재교육시켰습니다. 물론 손해가 막심했죠. 경제적으로 보면 아주 막대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CEO인 이 슐츠라는 사람,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의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했던 그 핵심의 본질이, 스타벅스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뀌지 아니하면, 이것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스타벅스는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브랜드가 될 것이다. 그 위기를 본질로 타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세계적인 스타벅스로 다시 우뚝 섰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서울에 아주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태극당이라는 빵집입니다. 아마 서울에 살아보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빵집이 얼마나 손님이 많았냐면 거의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서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집이 갑자기 매출이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가 그 빵집을 운영하였는데요, 도저히 이렇게 놨다가는 태극당이라는 이름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가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책의 내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빵집에 가면 모든 것을 다 바꿨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빵의 모습도 빵의 종류도 들어가는 내용물도 또 직원도 점포도 다 바꿨어요. 그러나 그 할아버지 창업주가 그 빵을 만들었을 때에 시작했던 그 본질만큼은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위기를 타파하는 일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질이라는 것이 뭘까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모습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라는 것은 색깔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얀 색깔, 무색무취. 그런데 그 물이 오염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색깔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무엇일까? 아니, 모든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왜곡된 본질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질이 변질되어 있거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그것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냥 현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퇴직금 저거 한 거 아내를 기뻐해주고 내 자녀에게도 맛있는 거 사주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보너스를 주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머릿속에는 범인보다도 치킨이 먼저 그의 머릿속에 전화를 받는 순간 치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70여 명이 되는 그 제자들이 2명씩 짝을 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능력이 나타났어요. 권사님의 기도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큰 능력이 임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야, 나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었네. 기뻤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행하면 좋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필요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아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본질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들은 교회의 구제에 대한 문제를 어떠한 문제의 상황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본질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원적인 것을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당할 때 그저 그것만,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집에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피는 집들이 있죠. 가끔 그런 곰팡이가 피면 배기 싫으니까 거기에다가 뭐 벽지를 바르기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해서 그래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죠.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곰팡이는 다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이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진짜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쁘지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이 더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킨집이 잘 되어도 본질은 범인을 잡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복음의 본질, 결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본질은 결코 훼손되어도 결코 잊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교회, 그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을 먹을 것인가 말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한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먹어야 된다, 한쪽에서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아주 설왕설래하고 갑론을박하고 굉장한 싸움이, 그래서 그 싸움으로 인하여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문제가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교회의 본질이,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먹느냐 마느냐, 그것은 그저 아주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거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마치 범인을 잡기 위해서 치킨집을 운영했던 그 형사들처럼 출발은 범인을 잡기 위한 것이고 출발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또한 상황이 좋아질수록, 아니 나빠져도
본질은 다 훼손되고 잊혀지고 오직 그것만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짧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필요가 그 꿈이 나중에는 나의 삶의 본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다시 말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내가 왜 그것을 하는지 그러한 본질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거.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처음 가졌던 마음, 그런 것을 다 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되었건, 아무리 좋은 일이 되었건, 아무리 대박이 나는 큰 사업이 되었던 간에 그것이 결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은 될 수 있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일, 또 내 꿈을, 어떠한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을 마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형사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와있는지는 모르지만 범인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국에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의 본질을 먼저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